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주일 지낼 때마다 정말 고난을 마치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예배를 항상 우리가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사실 지난주가 아니라 사실 매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주일은 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부활주일 따로, 또 혹시 한 주간의 삶 따로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이유는 매일 부활의 삶이 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매일 점검해보고 또 체크해보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이 첫날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첫날이야 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 12장의 말씀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달이 된다는 거예요. 첫날이 된다는 거예요. 430년간의 오랜 삶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너희가 노예 생활을 마치고 첫날이 될 거야. 이제 첫 달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상들을 또 가짜 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깨뜨리는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첫날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통치했던 그 애굽은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이제 너희는 첫날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정말 각 짐승의 장자죠. 첫 번째나 태어난 거,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태어난 이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재앙이었는데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이 온 식구들이 자기 죽음보다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날이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 날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그 죽음이 미치지 아니할 것이고 이제 새 생명으로 나와 함께 걸음을 살아가는 이제 출애굽의 삶 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선포한 날이에요. 첫날이라는 거죠. 첫날. 그 날은 뭐 애굽에서 건져낸 날이기도 하지만요, 더 정확한 의미는 이제 너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을 첫날로 하자, 오늘을 1일로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새 날을 너희가 맞이했다라는 것이에요. 새 하루를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시작하는 날을 매일매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 보니까요, 10가지 재앙 모두 지나갈 때 정말 그토록 통곡소리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맞이했었는데요, 그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것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다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가 죽을 것이다, 장자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마지막 그 심판하신 재앙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건너갈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 이제 새 출발과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마지막 것이 있다. 어찌보면 그것이 처음일 수도 있죠.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걸음이야. 너가 그것을 지키면 살게 될 것이고, 너희도 그거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을 걷는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과 구원의 첫 걸음을 떼고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거였는데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냐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양 찾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양 찾는 일. 양 찾아와라. 양 찾아서 각 가정마다 한 마리 양을 준비해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각 가정마다 한 마리 양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가정마다 한 마리 양은 수컷이어야 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1년 안 된 양으로다가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간을 주셨는데요, 10일의 기간을 주었어요. 이달 10일에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일에 준비하고 그 양과 함께 4일 동안 같이 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양과 함께 같이 4일 동안 살고 4일 후에 그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어디서 잡느냐면 문지방에서 잡으래. 문지방. 집에 그 문 들어오는 그 문지방에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문턱에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그곳에서 잡습니다. 잡으라는. 그리고 그 양을 잡고 나서 피를 다 받아서 이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문설주 우에도 바르고 문설주 좌우에도 바르라는. 밑에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피범벅이가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구원의 걸음을 첫 걸음을 걷는데 이것을 해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해된 말씀은 바로 피로, 양의 핏값이죠. 생명값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조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근거한 것인데요, 바로 그 피로 인해서 양의 생명값으로 너희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문 앞에서 양을 잡아? 그 양을 어떻게 구해와? 여러분, 양을 구해오는 게 쉬웠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가 나중에 세매한 거 보면요, 시내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를 하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그 당시에 결혼한 연령들을 가정을 이룬 연령들을 말합니다. 20만 명,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총 인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 인원이 200만, 적어도 200만, 많게 한 300만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한 가정 60만 명의 장정 한 사람이라 생각한데, 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60만 마리의 수컷 흠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 양을 구해야 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못해요. 안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왜 수컷이에요? 암컷 같아 놓으면 안 돼요. 왜 1년 된 거 2년짜리는 안 되나요? 별의별 핑계들이 다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달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치를 내린 게 아마 10일의 시간을 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구하기 어려면, 한 가정의 수가 작으면 두 가정이 합쳐가지고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두 가정을 함께 한 마리 양을 해도 좋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그것은 인원에 맞는 조치이긴 했지만요, 사실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냥 너희가 가기 전에 배불리 먹고 씨 먹기 위해서 고기 파티 한번 하자,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월절에 관한 부분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피를 바르는 일이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는 일이었어요. 납득이 안 가고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 순종한 사람만 사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고 구원받은 가정으로, 출애굽하는 가정으로, 정말 장자가 죽임당하지 아니하는 가정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옮겨가는 첫 발을 내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순종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추측컨대 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핑계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 장자의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준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납득이 안 되면 잘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말씀한 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순종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신뢰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다 준비해 놨지만요, 다 그것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다 그것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구원의 계획이고 430년의 그 역사를 마치는 새 출발의 역사, 그토록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출발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 양을 찾아서 양을 집에 머무르게 하고 4일 동안 함께 살고, 그 함께 살았던 양을 그 집 문 앞에서 죽이고 그 피를 바르고 하는 이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각 개인의 순종이, 그 순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교회, 좋은 교회 나와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믿음의, 각자의 믿음의 순종의 고백이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되고요,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면요, 조금 이 트라우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냥 다 갖다 나 그냥 들어야 되는 줄 아는, 이것이 순종에 대한 우리의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순종에 관한 부분들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종교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신을 달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믿는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좋은 선한 행위를 하고 경배를 하는 이유가요, 복을 얻기 위함이고요,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요. 두려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행하게 되죠. 그렇게 신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려고 하는 종교가 다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어린 양을 잡아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그것을 드려라, 그 피를 나한테 드려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린 양을 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어린 양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값을 대부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값을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때 대신 죽은 그 피를 보고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양을 잡은 이유가 하나님께 양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이 살아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정말 생명을 얻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태워 바치라, 내가 그 향기를 기뻐하라, 이게 아니라 그 양을 먹되 날것으로 먹지 말고, 내가 그 양을 먹되 끓여 먹지 말고 그 양을 먹되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땅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야 그 힘으로 그 다음날 출애굽하는 기쁨을 맛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썩지 않는 떡을, 빵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계속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 하나하나가 명령했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아가는 삶을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띠를 띄어라, 지팡이를 갖고 가라, 내가 담대히 일어나서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대부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드려온들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물건 자체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은 관심이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뭘 해준들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훈계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순종하면 저는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께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날 축복해 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갈 때 선교사로 헌신할 정도였으니까 나 목숨 내놓을 됐어요, 이 정도.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저를 위한 길이에요. 저의 삶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 위함이었고, 저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 그러면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와서 봉사해라, 맞고 바칠래 아니면 안 맞고 바칠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초대장이에요.
왜?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은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청장이죠. 초대장이죠. 6월절 사건이 여러분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지난 올해 고난주간에 함께 그 말씀들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6월절에는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뭐냐면요, 그 양 잡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생명을 맞바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신 일이 사실은 십자가의 일입니다. 문지방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 고기와 뼈를 분리하고 하는 그 과정을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사실은 양 잡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생명값과 우리의 죄는 생명값과 맞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맞바꿔서 그 생명값으로 지불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던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초청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대한 초청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했어요.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하영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세례라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내가 그렇게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고백은요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 그 순종으로 구원받는 새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했다면,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그 일이, 그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첫날이야, 1년 중에 첫 달이야, 이게 첫날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무대한 일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매일매일이 하루가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하루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아내가 결혼한 지가 30년이 됐더라고요. 썸 타던 그 학교 시절에 제가 오빠였습니다. 오빠였는데 그냥 학교 오빠였는데, 제가 프로포즈하고 나서 그날이 1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돼. 그 1일이 쌓여서 30년이 됐어요. 가정을 이뤘고 오늘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일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고요. 한번 프로포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사실 결혼식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라고 말하면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예수동행 일기에 이 순종의 고백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듣고도 안 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적은 것 한번 읽어드릴게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쓰신 내용들.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먼저 잘못됐다고 해라. 너 자신만 묵상하지 마라. 먼저 대접하라. TV 앞에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말라. 설거지해라. 말하지 말라. 새벽을 빛나게 하라. 아이들과 놀아주라. 참으라. 아픈 가족 찾아가 위로하라. 찬송하라. 운동하라.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어요 하고 적는 내용들이 일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일일의 삶이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간증하려면 큰 거 뭔가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일상의 매일매일의 주님 주신 말씀들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 말씀이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해보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에게 적어보면 그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이게 어떤 거였구나 하고 알게 돼요. 저녁 때 되면 그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큰 순종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디 선교지 나가서 아니면 집 팔고 땅 팔아야 되고 이런 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순종은 매일매일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지만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에 그 순종으로 나간 것과 동일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의 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꼭 허락을 받고 읽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영업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업무와 연관된 어느 특정인과 과거에 얽혔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애써 지어보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묵상이 되어 더는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나절에 주신 너 자신과 아울러 너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마음에 담은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서인지 비로소 편안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없었지만 아마도 서운한 감정이 크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없었지만 아마도 서운한 감정이 크게 자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묵은 감정마저도 봄눈처럼 녹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14님의 일기 내용이에요. 너무나 작은 일 같은데요, 사실 이 순종이 진짜 구원을 이루는 순종이죠. 기도하라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계속 미움을 갖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저와 대화를 나누셨기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축복 기도해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진짜 임합니까? 그 사람이 아주 강팍한데, 이런 내용의 상담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집사님에게 축복이 넘어오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행복의 시작 아닙니까? 저에게서도 지난주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으로 주님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더 일찍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1시간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할수록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1시간 일찍 일어나기 원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 말씀드렸더니요, 주님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좋겠나? 당연하지. 마음으로 바로 정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1시간 일찍 일어나는데, 첫날은 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날도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 날부터는 정신 말똥말똥해지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근데 이 1시간의 시간에 제가 순종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1시간에 새벽 시간이 더 추가로 덤으로 얻어지는 그 시간을 얼마나 아주 유익하게 누렸는지 몰라요. 하루가 한 2배 정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삶은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최상의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 김승혜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미세하게, 세미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강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 마음 안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각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말씀하셔서 우리 삶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 첫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면서 주님과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썸 타는 우리 커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만나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과 그 고백을 한번 이번 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부터 올해는 1일입니다. 오늘 1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승혜야, 오늘 1일이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러가면서 오늘 1일이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같이 살자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나누는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